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될까? 성경에 여러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요셉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같은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귀히 쓰임받은 요셉과 같은 귀한 우리 자녀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고난의 삶, 어려운 삶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고 또 그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사람이 획득하고 취득하고 배워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이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처럼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책을 판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면은 단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냥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요.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은 정말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 가슴이 떨리지요. 감동이 오지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처음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도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지요. 그건 교회도 없었고 성당 하나 있었는데, 성당에서 여름 성경 학교 한다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들어갔던 이 성당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곳에서 신부님이 칠판에다가 놓고, 옛날 칠판 있죠, 분필에다가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누구였냐면 요셉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삭을 그리고 자기 단을 묶은 거 그리고 형제들이 묶은 그 단을 그리며, 형제들의 단이 이삭이 묶은 단 뒤로 와가지고 다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그 해와 달과 별들이 그리면서 해도 그리고 별도 그리면서 요셉에게 절을 했다. 또 고난의 삶,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은 그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생생한 것이었죠. 그 후에 저는 교회를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성당을 다닌 것도 아니었지요.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 1학년 때쯤에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초등학교 생활을 할머니와 함께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 수원으로 이사와서 수원에서 살면서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게 되었지요.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우리 집사님 고하시지요?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면 고하래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나는 고하다고.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시니까 고하다고. 고하 되신 분 여기 어른들 빼고 아직 계시지요? 살아 계시지요? 감사하지요. 살아 계신다는 것은. 그래서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친구들은 자기 아빠 이름도 부르고 아빠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그랬지요. 저는 아빠라고 불러본 일이, 아버지라고 불러본 일이 없었지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단됐으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버지라고 못 불렀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늘 항상 부르고 있고 지금까지 부르게 되었는데, 그 요셉의 삶이 저에게 큰 요운이 되었고,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보고 감동받고 또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떨림이 있고 그냥 대충 읽어 나갈 수가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애절함이 느껴지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요셉에 대해서 9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을 하였지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고난과 시험의 삶으로 요셉이 빠졌습니다. 17세 됐을 때 그 이후에 얼마나 청소년기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구원을 하셨다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지요. 10절 말씀에 그 모든 환난에서 모아서 건져내사. 그가 겪은 환난, 저는 참 못 겪을 것 같아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너 죽여 하고 형들이 죽이려고 해보세요. 죽음의 문턱에 있다는 거. 그래도 다행히 루벤 또 유다 살리려고 하였잖아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렸지요. 그의 옷을 벗겨버렸지요. 채석옷을 벗겼지요. 그리고 팔았지요. 은 20에 미디안 상인, 이방인 상인의 그 무리에 팔아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 시위대장, 그 경호원이지요. 내 대통령 경호원이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왕을 경호하는 그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지요. 그의 삶이 정말 파란만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였고 긴 기간이었습니다.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 있었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가 겪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가 울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이지요. 그가 웃을 때에, 그가 땀을 흘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악한 공격자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지요.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셔서 바로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도록 은혜를 입혀 주셨고 그리고 말부터 행동부터 행하는 그 모든 것에 지혜롭게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강력한 이 권세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왕을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지요. 하나님이 그를 높은 자리까지 올리셨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모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가 되도록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요셉을 통하여 실행하시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셔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그의 말을 듣도록 하나님이 바로를 통하여 역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를 총리로 세우면서 창세기 41장 44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느니라. 왕의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고 손, 발 다 묶여 있는 거죠. 고난이 있는 것이지요. 그 고난을 바로가 갖고 있는데 그 고난을 요셉에게 준 거예요. 네 허락 없이 아무도 수족을 놀릴 사람이 없을 거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찾아오면서 먹을 걸 곡식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41장 56절에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명하는 대로 행하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을 요셉이 행하였습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은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고 고난받았지요.
이방에 팔려나가 종된 고난의 삶을 받았지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요셉이 고난받고 환난받은 것, 그의 형제 조상들로부터 얼마나 미움받았습니까? 동일하게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받고 끝내는 이방인의 손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였지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살인자다,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다라는 강력한 설교를 하였지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 바울의 설교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활케 하셔서 살리셔서 요셉을 통하여 온 세계와 또한 애굽과 야곱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계에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요셉의 생애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깊은 비슷한 점이 있지요. 은 20, 은 30. 요셉에 대한 삶은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데 이 39장에서 50장까지 이어졌어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요셉의 삶.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기록을 하되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읽다 보면은 큰 감동이 되지요. 감격적으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였고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증거해 주셨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전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구원하시고 아들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값지게 쓰시고 그리고 이 일에 충성되게 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원대한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요셉을 쓰셨고 그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 많은 성도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는 인물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지 성경은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 주셨지요. 이 요셉에 대해서 묵상하려면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소요되지만 오늘 중요한 몇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자녀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짧게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이 요셉의 성품이 어땠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지요. 야곱이 특별히 사랑한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지요.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고 애착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깊이 사랑했고 요셉을 위하여 값지고 비싼 옷을 입혔지요. 남다른 사랑을 요셉이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부모의 사랑이 이게 똑같이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 않지요. 사랑했던 여인으로부터 얻은 아이, 레아로부터 태어난 그리고 종들로부터 태어난 자녀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요셉을 향한 마음은 남달랐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 편애하니까 형들이 질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한다고, 아버지는 요셉만 좋은 것만
주고 좋은 것만 입혀준다고 투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 말은 못하고. 성경을 보니까 요셉을 향하여 언사가 좋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거칠었다는 것이지요. 대화가 쉽게 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17세 넘은 청소년. 쉽지 않지요. 형들은 경쟁하려 하였지만 경쟁이 안 되었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들의 모습이 선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성격,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주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진실했다는 거, 있는 그대로 삶을 살았다는 부분이에요.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는 것을 보고 형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잘못하는 행동을 보고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하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고자질량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일러 바친다, 이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근데 요셉은 그런 고자질장이는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그냥 말을 전달하는 아들이었지요. 여우는 아니었지요. 악한 자가 아니었지요. 세상은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주고 대충 초세하면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요셉은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부르고 형들이 먼 곳으로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확인하고 와라, 그리고 나에게 보고하라고 명했을 때에 그가 한 말이 네,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짧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나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세버려요. 둘째 아들에게 아들아, 너도 가서 포도원에서 일해라. 두 사람이 필요했나 봐요. 큰아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 둘 다 필요했나 봐요. 일이 얼마나 많았던지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안 가요. 싫어요. 그리고 뉘우치고 갔지요. 근데 요셉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까? 싫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주관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안 해요. 하지요. 근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안 하지요? 안 하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은 충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끝까지 완수하려는 충직함이 있었습니다. 세겜에서 있다가 더 먼 도단까지 갔죠. 형들은 세겜에 가보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은 없네? 아, 피곤해.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 형들 어디 갔는지 몰라요. 하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저라도 그럴 것 같을까요? 그냥 돌아올 수도 있는데 찾아봤어요. 두리번거리면서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거기까지 갔어요. 멀리까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며 갔던 충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핑계 댈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고 또 변명할 수도 있고 꾀를 부릴 수도 있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니까 대충 일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있는 곳에 성실하게 자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마지막 그때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기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마음에 담아두며 기도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형들을 찾았을 때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지요. 구덩이에 넣었지요. 미디안 사람에게 은 20의 종으로 팔아 넘겼지요. 순종의 삶을 살다가 생각지도 못한 위기와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다가온 것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굳건히 삶에 주어진 상황에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성실하며 충성된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되이 행하였습니다. 어디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 속에서도 충직하게 자기 일을 완수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입혔다라고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를 하였지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 그가 형통하였다. 그리고 보디발이 보기에도, 그 주인이 보기에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언어로서, 행동으로서, 말로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그가 보여주었지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2번 기록하고 있지요. 보며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보디발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였잖아요. 한 주인의 아내가 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지요. 쉽게 넘어가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순결을 지켰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도 자자고 동침하자고 얼마나 유혹합니까? 그는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악한 유혹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고 끝내는 거짓 누명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실제로 보디발이 화가 났지만 그 화난 게 요셉에게 화가 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요셉보다 여인에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는 그 모든 일에 형통케 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신뢰했고 요셉을 귀히 여겼고 아마 사랑까지 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실제적으로 요셉이 범죄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즉시 사형시켰겠지요. 권력자인데 하늘에 날아 있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력자, 우리나라에도 박정희 정권 시대에 있었잖아요. 경호원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왕의 생명을 지키는 자인데. 근데 보니까 자기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요셉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존심도 꺾이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렇다고 아내를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러니 자기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감옥에 넣은 것이지요. 그리고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지혜롭게 사랑받고 행하였지요. 억울하게 그 고난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와 함께하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인자하심을 더하셨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이 고난의 삶을 믿음의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은 더 큰 고난에 처하기도 하지요.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수록 더 큰 사랑과 인자함과 긍휼과 보살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산다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놀라운 사실이지요. 요셉의 삶을 보니 정말 충성되고 신실한 자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였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흔들리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더 어렵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그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그와 함께 하셨고 인자하심을 더하셨습니다. 그의 범사에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도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도, 그들이 꿈을 꾸었을 때도,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꾼 꿈도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지혜자들, 철학자들, 술사들, 지혜자를 다 모았지만 그 꿈을 해석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해석을 하였지요. 그가 바로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리이다라고 말을 하였고, 그네는 총리가 되어서 지혜로운 일을 행하였고, 애굽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형들을 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보호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크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모든 것들을 살필 때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자녀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부모님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충성되이 일하는 자였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인정받는 삶을 멋지게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충실해야 됩니다.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참 오해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래도 꿋꿋이 참고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억울한 일, 힘든 일, 슬픈 일 닥쳐도 꿋꿋하게 인내하면서 걷다 보면은 오해가 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고난도 있어요. 또 오해되는 일도 있고 외로운 일도 있고 홀로서기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요셉처럼 주님 바라보고 꿋꿋이 자기의 주어진 일에 성실히 행한다면 하나님 보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 또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받고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삶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은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아이들 마음과 몸을 지키고 순결을, 성적인 순결도 지켜야 되고 마음의 순결도 지켜야 되고 영적인 순결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다 보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앞질러 갈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더 비상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면 그 위를 뛰어넘게 하시고 그들을 쓰도록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십니다. 소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권력을 집었으면 피바람 날이라. 요셉이 국유 총리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한 거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도 용서한 거지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의 형들을 용서해 줬어요. 품어줬어요. 놀랍지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이지요. 용서의 사람.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아직 용서하지 않는 분 있습니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 안 하는 것은 자기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용서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용서해야 되지요. 용서하는 자가 품어주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긍휼의 사람이지요.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은 효자였습니다. 효자. 나 실제 괴로움 다 목사님 부르셨다고 하셨나? 어버이날. 효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모실 때에 가장 최상의 것으로 모셨어요. 아버지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타는 수레를 말 다 이끌어서 그냥 모셔오잖아요. 얼마나 눈물 나는 일입니까? 아버지를 최고로 모셨어요. 요셉이 아버지보다 똑똑한 거 아닙니까? 더 눈이 맑고 초롱하고 총명하고 지혜 있고 권력 있고 대단한 사람인데 할아버지 야곱은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었어요. 효자였습니다. 효자였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며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받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실 때 가장 최고의 것으로 모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동생 베냐민도 귀히 여기고 사랑하였고 형들을 용서하는 자였고 친히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하고 온유한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굽 사람이니까 요셉이라는 그 국무총리는 우리의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떠나서 울고라고 기록했습니다. 울었습니다. 화가 나서 막 분노에 사무쳐서 눈물 흘린 게 아니라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지요. 형들이 서로 내가 잘못했다. 내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잡혀 들어가겠다. 그렇게 막 나섰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요셉이 방성대국하니 통곡했다는 거예요. 눈물의 사람이에요. 이 가슴이 얼마나 따뜻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자 요셉은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서로 끌어안고 얼마 동안 흐느껴 울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이게 그 마음이 그랬을까요? 아버지도 못 보고 사랑하는 동생도 못 보고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을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모습이지요. 마음이 따뜻해야 돼. 우리 아이들도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았으면 사랑으로 따뜻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더 차갑고 사랑이 식어가고 싸늘해지고 싸우려고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서로를 경쟁하고 서로를 밟으려고 하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과 같이 우리가 산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면 복음의 빛이 발할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구나. 칭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후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날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요셉과 같이 살아가는 복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